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질 거냐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거냐,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 모티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에덴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에덴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것이 새 에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 에덴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에덴의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했었을 때 1절에 뭐였어요? 1절에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의 이미지는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이미지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산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 생명수 이미지는 에스겔에서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국을 살리고 또 치료하는 약재가 되어지고 죽었던 그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런 이 생명수의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어지는가 예수님은 신약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생수의 강이죠. 그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의 완성의 모습이 22장 1절과 5절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의 이미지, 생명나무의 생수의 강의 이미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었고, 2절에 보니까 또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이미지가 등장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뭘 상징한다? 영생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면 사실은 언젠가는 성취되어질 거였어요. 이걸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나 온전히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떠나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수 이미지, 또 생명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뭐다? 영생의 삶을 그렇게 상징해주고 있다. 근데 이 영생의 이 생명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날마다 맺힌다고 했어요. 달마다 맺힌다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데, 근데 달마다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풍성한 삶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풍성함 때문에 서로 착취의 삶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달마다 12열매가 맺어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한 거라고 했습니까? 그 영생의 삶이 다채로워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쩌면 단조롭지 않을까? 매일 예배만 드리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고 놀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사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우리가 누리는 상당 부분의 문화도 여전히 연속되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심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해의 비침이 필요 없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빛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빛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이 없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뭘로 표현한 거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한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2장, 3장이 뭐예요? 그렇죠. 7개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어요. 서신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도 뭐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이 되어지고 또 6장부터 16장이라고도 하는데 더 넓게 본다면 4장부터 16장까지가 뭐예요? 7 심판 시리즈. 그래서 인나팔 이런 그 대접 심판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 대한 삽입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7장, 11, 12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뭡니까? 삽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어디예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 각 대상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때로는 이게 뭡니까?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1,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6절부터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마지막 결론부예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우리가 1장을 이야기하지 않은데 그 1장은 이제 들어간 도입부죠. 도입부, 결론부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21절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예요. 그래서 이 결론부가 굉장히 이렇게 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산만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은 좀 이렇게 막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좀 산만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좀 잘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곳곳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어떤 긴박성,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 가지고 그 문단을 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쭉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이제 좀 끌어와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끌어와서 그래서 이제 문단 강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끌어와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6절, 9절에서 이게 이제 특별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6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 안에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의 신빙성은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도 경제가 뭐 좌지우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탈중국 정책을, 이제 경제 정책을 그렇게 내가 펼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정시가 올라가고 막 정시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질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냥 한 명의 그냥 무명의 목사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탈중국 정책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거는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어디에 나갔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참석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탈중국 정책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나토 회의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토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립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귀국하고 나서도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탈중국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시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정시들이 막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은 그 이제 중국에 많이 화장품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6.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4.5% 추락했고. 그래서 이 중국을 상대하는 여러 기업들이 엄청난 파장을 입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서 말의 신빙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했어요. 맞아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뭐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상상력으로 요한 사도가 뭐 이럴 거야 막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의 출처가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출처가 어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거 사실 다 계시하신 것이긴 한데, 근데 누가 보냈대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계시의 권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이라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이 그냥 뭐 상상해서 하는 말인데, 요한 사도는 물론 뭐 12사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소설 작가의 상상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소설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눈물 흘려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한 사람의 상상력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참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이, 이 계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6절,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계시의 근원이 또한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았나요? 1장에 있었어요. 1장에서 계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또 그의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그 천사들에게 전달된 게 또 누구에게? 요한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요한이 모두에게 증거하는 방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출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증언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참되냐? 하나님이 출처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에게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되다라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물론 모든 성경 계시의 모든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면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받는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대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필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요한계시록의 기록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 계시록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너무 막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계시를 전해 주었던 천사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막 엎드려 절하려고 하죠.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것을 말려요.
그건 잘못이다. 자신을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이다. 왜 이게 잘못이냐? 자기는 이 계시의 원천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나도 그의 뭐다? 심부름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전해준 주인이 있는데 심부름꾼에게 전해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근원인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도 요한에게 전했던 이 천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결코 교만하거나 또는 거만한 자세의 어떤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목사님 이름을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었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군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그분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왜 그분을 누구인지를 묻는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니까 설교를 전하시는데 이래요.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손을 두 주머니에 딱 넣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좀 검색해서 보니까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좀 잘 모르는데, 제가 모르면 좀 사실 그렇게 꽤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알려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비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단도 탈퇴하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말씀을 전하는 뭐예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 계시의 원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의 원천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견월지망.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아무리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참 설교 좋았어요. 이 정도로 괜찮지만, 그러나 그 목사를 너무 숭배 비슷하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8, 19절 우리 선미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예, 성경은 이미 완결되어졌어요. 왜 완결되었냐면 사도직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요, 초대교회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을 봐보면요, 사도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모든
사도의 조건이 봐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야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12제자들이 12사도였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채울 필요가 있어서 세우는데 그 사도의 자격이 뭐인 거예요? 모든 우리 중에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은 끊겼습니다. 만약 사도직이 계속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직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12사도와 또 사도 바울만 사도에 한정되어집니다. 그들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계시는 종결되어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였어요. AD 한 100년경 가까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마지막 사도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시의 종결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계시를 뭐 더한다든지 아무리 신령한 뭘 보다 하더라도 그걸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은 곧 내가 뭐다?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계시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성경은 66권 외에 이 가톨릭은 7권의 외경을 덧붙였어요. 이건 교회사 전통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회의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73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천주교가 뭐가 잘못되어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천주교는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는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있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그래서 좀 잘 산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근데 교회에 다녔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디에 거치는 거예요?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뭔 거예요? 삶인 거예요. 삶. 선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은 바로 천국.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여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 또 마리아가 성천했다. 교황이 무호하다. 연옥설 이런 것들은 다 뭐하다? 성경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몰몬교도 성경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자들이죠. 몰몬교는 어때요? 옛날에 그 성민이하고 우리 지나가면서 그때 제복 입었던 두 사람 지나가는 그 성민이 은찬인가? 성민이가 봤죠, 그죠? 그래서 저 누구야 하니까 내가 몰몬교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몰몬교도들은 왜 어떤 걸 추구하고 있냐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비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그래서 성경과 플러스 뭐다? 몰몬경을 같은 권위로 취급을 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성경을 덧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근데 안 믿어.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졌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안 믿어.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성경을 빼는 거예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건 신비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비평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떠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구원의 복에서 제외하겠다. 구원받았는데 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한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우리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부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다. 자, 이 요한 사도는요, 계시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역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린 전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시원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좀 풍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현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증시가 뭐예요? 증거하여 보여주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참 이상적이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맨날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소망을 묻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여러 가지 복음의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소망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왔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소망을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소망을 말로 이야기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전도의 방식인 거예요.
피켓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나라를 전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제 두리공원에 두리네거리 갔는데 출근을 하는데 출근이라 좀 뭐하지만 가게에 딱 나오는데 두리네거리에 막 피켓을 사람들이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방식일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인가 싶었어요. 교회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저는 신천지 아닐까? 이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축포전도나 노방전도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인격적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곧 오실 거다. 때가 가깝다. 이런 방식으로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10절, 15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기보다. 걔들과 정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밖에 있으리라. 자, 마지막 결론부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임박성,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속히 오신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이게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을 뭐 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임봉하지 말라, 공개하라 이야기를 해요. 자, 오히려 다니엘에서는요, 임봉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감추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계속 뭐예요? 임봉을 풀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은 임봉하라고 하고,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공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들었잖아요. 자, 다니엘이 했던 그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감추고 싶어도 이건 열리고 싶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셔야만 이게 딱 그대로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임봉을 풀 자가 없어서 엉엉 울었대요.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렇죠. 4장인가 5장인가 보면 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5장이네. 엉엉 울었는데, 근데 보니까 풀자가 있었어요. 천사가 풀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계시의 임봉을 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이 계시를. 그래서 7 임봉을 풀잖아. 풀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7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7 임봉이 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임봉하라 말했지만 사실은 임봉될 수밖에 없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임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뜯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열려진 이 계시의 말씀은요, 임봉하지 말고 공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봉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게 안 들어요. 거부를 해요. 왜 이게 거부가 되어지냐면 자기의 삶과 괴리가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과 벗어나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에 자기가 합당하다고 늘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확증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좀 내가 거기서 벗어나 있다 하면 또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이키는 거, 되돌아가는 거죠. 다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반응. 불신자, 여기서는 더러운 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더러운 자로 있는 거예요. 또 신자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자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두 가지 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두 종류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자들이 다 불신자라는 거 알겠죠? 성 밖에 있을 거래요. 불신자들이 받을 대가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밖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면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고, 처음 역사에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 종결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통치를 거부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신라곤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정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믿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걸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재림을 열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근거는 뭐냐면 대부분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보통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보통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앞세워요. 어린아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어린아이의 직통계시였어요. 이런 잘못된 직통계시로 있잖아요. 시한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대부분 어떠가 였습니까? 다 내팽개치, 일상을 내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기도해요.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일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역사상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역사를. 시한부 종말론자는요, 예수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다. 신천지가 지금 새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죠. 유재열 장막, 유재열 그걸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다 있던 게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를. 우리나라만 해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내가 영상 보여줬죠. 그죠? 온 나라가 그냥 막 생중계를 했어요. 오냐 안 오냐. 교회 그 다미성교회 거기 예배 드리는 장면 다 송출 보내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옥주 목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우리는 피지에 마지막 낙토인 피지에 가서 살아야 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외에 신혜선 전도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제 오시는 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알 바가 아니냐? 알면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신앙적으로 유익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봐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잖아요. 그 다민성교회가 유익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는 걸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맷돌질 하다고 그 마태복음에 있죠, 그죠?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거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옥상에 있는데 그 옥상에서 그때가 오면 옥상에서 그거 하려고도 하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옥상에 앉아 있는다는 건요, 일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옥상에서 쉼을 취했거든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할 것 같으니까 겉옷 가지지 말라. 그냥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교리는 믿어요. 믿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교리적으로는 믿어.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인 거죠. 행동은요, 재림을 믿지 않아요. 마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처럼 일상을 그만두고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땅 사고 온통 모든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식에 있고 모든 정신이 어디에? 비트코인에 있고. 요즘 비트코인이 인기가 없어. 비트코인 빼고 그러면 루나 테라 맞아요. 어쨌든 모든 관심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재림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요, 실제적으로 재림을 믿지 않는 거다. 또 일상을 버리고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이 일상이나 물질을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일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학교, 직장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기본적 소망이에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비록 2000년이 지나고 마치 예수님이 재림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에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예수님 재림하신 거 아니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식 결혼을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을 날마다 손꼽아서 며칠 기다렸다. 아직 열흘이나 남았어. 이러면서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가 결혼식 날과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린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 주님을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이런 삶은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도 심판의 그 경고를 받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조롱했을 거예요. 왜? 산에다가 막 배를 짓고 있으니까. 보통의 삶의 패턴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잖아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왜? 전혀 물질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보면 그렇거든요. 물질 감각이 있으면요, 11조 하면 안 돼. 어떻게 자기 소득의 11조를 내요? 물질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막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소망을 두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막 주식도 잘 안 해. 뭐 주식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이상한 거예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은사가 정말 스스럼 없이 발현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